오늘은 정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임사 중에 김필남, 엘리사벳, 김혜수, 율리안나 연령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준서, 한각돌, 루카, 김성민, 대건 안드레아, 박함기열, 파비올라, 장승연, 데레사, 장승환, 유한 보스코,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데레사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in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뒷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수에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한석 올려라.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복음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묵상하면서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 믿음과 의심은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거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의심을 할 때를 보면은 되게 한두 가지 질문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의심의 시작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의심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아마 잘할걸요? 제가 잘은 몰라요. 혹시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공부 좀 했어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질문 많이 했을걸요, 학창시절에. 그쵸? 저는 학창시절에 질문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쵸? 저는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일단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특히 신학교에서도 이제 꼭 이제 시험,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쯤 질문을 꼭 한단 말이야. 그럼 전 뒤에 앉아서 욕을 하죠. 쟤는 꼭 왜 저렇게 질문을 수업 끝날 때 해가지고 나 빨리 나가서 담배 피고 빨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떠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질문의 내용 요지를 모르겠어. 질문을 굉장히 어렵게 뭐지? 뭘 질문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나 봐요.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위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질문을 위한 질문들을 우리가 살면서 해.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질문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옆에서 내가 그렇게 어떤 한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게 뭐다? 그게 의심이다 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봐봐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 믿음과 이성 혹은 신앙과 이성 이 논쟁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안에서. 마치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처럼 믿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이성이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는 그 논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저는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다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 결론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도출이 되는데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결론이 뻔한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씩
의심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런데 이런 나를 돌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사실 묻고 따질 게 없어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뭘 물어. 묻기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사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따지고 묻고 할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사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께 따지고 물을 거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느님께 묻고 따질 거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끝냈어. 중고등학교 때 이미 평생 울을 거 다 울었고, 평생 묻고 따질 거, 하소연할 거 그때 다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묻고 따질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나의 교만이 그렇게 믿음을 축소시키고 의심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교주일, 성교, 전교,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오늘,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떠올린 단어가 이제 복음화. 우리가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뭐가 복음화냐? 그 본질, 그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전교, 복음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복음화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화는 성체를 우리가 모시고 내가 성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화하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인카르나시오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말씀이 살아나서 내가 또 다른 제2의 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교라는 얘기예요. 말로써 가르치고 말로써 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화를 떠올리면서 자, 그러면 이 복음화의 핵심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큰 원을 한번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그려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저 보이시죠? 예,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저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큰 원을 그려. 원을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의 중심에 딱 하느님이 계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보통 신앙인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삶의 중심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딱 잡혀있는 사제는 아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하느님이 여기 가장자리 맨 끝에 간신히 그 원 안에 간신히 들어와서 가장자리에 요만큼 요게 가장자리에 살짝 붙어있어. 하느님이. 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그려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어디에 하느님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크기도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뇌를 그리잖아요. 뇌. 사람들 뇌 뚜껑을 열면 그 사람이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100이 기준이면 그 100 중에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느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한번 줘보세요. 몇 퍼센트가 하느님이 차지하는 부분인지를.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중심인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중심인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딱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심의 내용을 보면, 잡념의 내용을 보면 그것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느님 중심인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꿈을 보고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꿈의 내용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자주 꾸는 꿈이 뭔지를 보면. 왜?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복음적인 사람은 하느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 논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투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복음화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핵심, 이 본질은 따로 떼어놓고 어떻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으면 한쪽 끝에 살짝 붙어 있어. 요만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신앙이 액세서리로 전락이 되는 거죠. 나를 내세우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갖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나 정말 신앙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나 성당에 오는 게 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성당 못 오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난 미사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느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딴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느님을 찾으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헌금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삶의 기쁨, 어떤 행복,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의 정수인 그 신앙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그걸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은 변화가 돼서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맛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맛에 취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술 드시면 취하죠. 술에 취하시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해롱해롱 되잖아. 네? 해롱해롱, 아 좋아라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에 취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살짝 미친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신앙에 미쳐 사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를 듣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보 소리를 들으면 너무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바보가 되세요. 그게 복음화예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묵상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마치는 기도로 이렇게 했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이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보다는 당신의 생각과 가치를 따름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담게 해주소서. 부족한 제 자신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제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게 해주소서 라고 마침 기도를 그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꼭 나의 복음화를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놓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걱정,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모쪼록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입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정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의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멀리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의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떡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기료입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두개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원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김필남, 엘리사벳, 김혜수, 율리안나, 연령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는 특별히 이준서, 한갑솔, 루카, 김성민, 대건 안드레아, 박한별, 파비올라, 장승현, 데레사, 승환, 유한보스코,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데레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삼가하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기 뭐지? 예, 순교 신식 미사는 10월 31일 토요일 10시 미사입니다. 미사 후에 황사형 관련 강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가 어디 수녀회 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 특전 미사와 주일 11시 미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5일 아마 주보에는 11월 5일부터 아마 미사가 없는 거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미사 하고 갑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는 미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매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11월 5일은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만 평일 미사가 없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